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우리 옆에 이렇게 얼굴에 다가오는 바람결이 한결 따스해졌음을, 온화해졌음을 느낍니다. 대인 춘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또 미소로 맞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님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볼 때도 있죠. 예수님은 환상으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와 늘 함께하면서 교회를 돌보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요한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일러주었습니다. 요한에게 있는 두려움을 떨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지금 있는 일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요한은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 4장 이하 마지막 22장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현재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대로 이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별, 곧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곧 7 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자신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선한 행위를 아셨으며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수고도 아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참을성 있는 인내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좋은 점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본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던 사악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이하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란노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손에서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과 같이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도 두란노 수원에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사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에는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들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시내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책들을 모조리 불살한 그들의 행위에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게 있다면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의 결단력 있는 행위와 또한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와 아울러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킨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멘.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니골라가 한 행위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발람의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해 보면 발람은 모압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도하고 또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행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자유방임적인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와 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앞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울러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가 드러내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되 중대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대해서는 별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에베소 교회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경고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사람은 애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새로운 세대는 처음 세대가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자칭 사도라되 아진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며 숙식도 같이 하겠소.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되겠소. 아이들도 양육하겠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분명히 이들 부부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배하는 예배에도 참석하겠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묻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담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해보겠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전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3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뭘 명하셨습니까? 회개하여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 느꼈던 감격과 흘렸던 눈물을 되찾아라. 우리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 뜨겁게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던 대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로 이끌었던 열심을 회복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저도 떨립니다. 촛대를 옮기셔버리겠다고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에 있던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촛대를 옮겨가는 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 성도의 길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오늘도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십니다. 우리는 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곧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며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도 받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행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